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덮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만 채워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혹시 평리동에 공중전화 박스에 우리 은속교 주고 버리신 분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전화를 또 제가 받았는데 연세가 지긋한 남자 목소리예요. 은속교회 맞습니까? 예.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은속교회 주보를 보고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뜸 하는 말이 제가 교회를 나간다면 잘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나가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생소한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죠. 그렇게 묻는 걸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이겠죠. 그래 언격결에 제가 예 잘하는 일입니다. 이리 대답을 하고 은속교회 주보를 보고 전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어디서 이 주보를 지금 보게 되었는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죠. 은속교회 주보를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냐고 했더니 그분 답이 이래요. 여기가 평리동인데 공중전화 박스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니 누가 이 공중전화 박스에 주보를 버렸노 하면서 교인에게 평균 사는 분 누구지? 막 이제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도 평균 사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 주보에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46호 지난주 19일 주보라고 하던가요. 지난주 주보를 발행한 지 3일 만에 따끈따끈한 신상을 갖다가 버려버린 거죠. 주보 버린 분 없습니까? 저 알고 싶네. 누가 버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주보를 받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그 내용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건데 아니 어떻게 주보를 보고 교회를 나갈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 주보를 보고 교회를 나갈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주보에 시를 보고 전화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쓴 겁니까? 예, 제가 썼습니다. 시를 참 잘 쓰네요. 지금까지 또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 전화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이에요. 지난도 시 제목이 끝이죠. 끝. 기억하십니까? 끝인데 인생의 끝, 어떤 죽음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마지막 세 줄이
누군가는 그 다음을 본다. 이거였어요. 그걸 보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 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를 나가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했죠. 그분 계신 곳이 이제 평리동이어서 이제 은속교 여기까지 오기가 이제 힘들다. 그래서 근처 교회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라 끊었는데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그 전화가 기억이 나나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시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게?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겠죠. 근데 사람은 쉽게 자기 공로를 포기 못 하거든요. 만약 여기에 주보를 그 전화 박스에 버린 분이 있다면은 내가 주보를 거기에 버려가지고 그분이 읽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자기 잘한 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시를 잘 썼어. 또 한마디 툭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 전화 박스에 주워 버리고 올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 주보를 거기 전화 박스에 둔다고 해서 그걸 본 사람이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읽는 것도 아니고 설사 주보를 읽고 시를 읽는다고 해서 또 읽은 모든 사람이 또 교회 다닐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비록 뭐 주보를 보고 또 어떤 시를 보고 해서 전한다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100명 들여놓고 그 시를 읽게 하면은 그걸 읽고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몇 차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따져본다면은 결국 모든 일은 사람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보를 거기에 둔 일도 있고 주보를 읽은 그 사람도 있고 또 그 글을 쓴 저도 있고 심고 물을 준 사람의 일은 있죠. 사람의 일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예수를 생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거죠. 그래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다 여기 나서지 마.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전화를 하면서 다시 배운 게 그겁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 일하심 묻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해서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밑바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상황이다. 일이다. 일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짜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면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우리 살면서 늘 내 인생 때문에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뭐 한숨 쉬고 이렇게 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한숨 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데려가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 결국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해서 이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린 거기에 대한 답을 걸쳐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리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해도 그것이 그냥 가볍게 다가와지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막 북적북적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헌금 몽땅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하고, 물론 나름대로 교회 거기 임무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제쳐두고 내가 세상서 이러한 존재 또는 저러한 존재랄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가볍게 다 다가와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뭔가 좀 든든해질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세계. 저는 그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풍부에도 처할 수가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고, 사도는 그 자유를 고린도 교회가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가 누리는 그 자유 위에 고린도 교회가 함께 되어지기를, 함께 자유의 그 길로 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도 매이지 않고 교회에게도 매이지 않고 세상에도 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인 자로 사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이라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하나만으로 괜찮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그게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것 말고 믿음으로만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 또 그런 믿음이 붙들려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냐고 하는 것이죠. 정말 초라한 그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자신을 세상이 더러운 것, 또 만물의 찌꺼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나에게 매여 있고서는 그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어떤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로 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됩시다, 이러한 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 말입니다. 진짜 공허한 말이에요.
이 바울처럼 스스로를 마음으로 찌꺼기로 그렇게 본다는 건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바울의 그런 말, 나를 마음으로 찌꺼기로 봐,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봐, 이걸 또 겸손해, 그런 미덕의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처럼 됩시다, 바울처럼 겸손해집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은요, 겸손의 미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만물의 찌꺼기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자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자 이게 없고, 대신에 하나님 되게 하신 지금의 그 모습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향이다, 좀 그렇게 생각해 주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좋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로 되어가는 거,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내가 되어지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거겠습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나로 되어지는 건 멋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집착이 뭐 보통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나로 되어지는 것이야 멋있는 것이겠지만은,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런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되게 하신 자 되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쪽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지금의 나의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도구이고 모든 배려고 모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간다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뭐 당장에 불안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삶에 대한 답을, 어떤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인생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인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뭐 아시겠지만 소유라고 한 집착이 있어요. 그 집착이 교회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질수록요, 그게 권력으로 자리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이 크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확대될수록 권력이 돼요. 근데 그 소유에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몰락시켜버리는가,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 소유가 인간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요즘 그 세습 문제로 말 많은 서울 대형교회, 그 보세요. 10만 명 교인에다가 뭐 1년 재정이 1,000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를 내가 이루었는데 그걸 남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평생을 피땀 흘려 성장시킨 기업인데, 그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그걸 쉽게 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교회가 자꾸 그런 문제로 세상에 매스컴 뉴스 나오던데 확대되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자꾸 그런 문제로 부각이 되어지면은요, 자연히, 야, 저 교회는 큰 교회인데 목사가 세습을 하지 않고 후비한테 교회를 멋있게 물려주었어. 야, 참 목사다는 목사야.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걸 목사다운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도무지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신자가 뭔지,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인 멋있는 일 하면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 저기 세습에 난 세습 안 해. 그렇게 나가면 목사답게 하는 것으로 그런 착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목사라고 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요. 딴 거 아니거든요.
온통 복음 미친 자들로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 멋있는 삶 이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걸 다 걸러내는 것인데 오히려 윤리 도덕 멋있는 어떤 삶 여기에 매이다 보니 거기 집착이 되고 내가 그런 언제가 돼 자격이 매이게 되고 그러다 복음이 걸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실상이에요.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또 되어지는 과시. 그래서요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참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밖에서는 잘난 척을 못할 겁니다. 과시할 것도 없고. 근데 교회는 좁아요. 교회 밖에서는 잘난 척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다 만만한 사람들이죠. 다 만만해 보이니까 별것 아니고 나보다 한 수 아래로 보이고 좁은 교회 와가지고 이제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요 성경 보면서 자신을 사도인데 그런 사도가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로 보는 희한한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적 조건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게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도입니다. 바울이요. 근데 그런 사도가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은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바울로서 사도라고 하는 어떤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지위가 있겠죠. 사도라는 그 자체를 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사도직 자체를. 그러니까 사도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이것이 없고 자신이 아볼로보다 게바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도로서 맡은 하나님 비밀에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말하고 싶지만은 다른 목사님도 말하고 싶은 게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란 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직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생각하지 않고 목사로 할 일, 그냥 복음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목사직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목사는 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서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버린 자로 모인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린 자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든 또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돈이 있든 지위가 있든 성경에 능가 엄밀히 줬든 뭐 다 버리고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뭘 끌고 오지를 마세요. 다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만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 오직 그게 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몸된 관계, 그게 좋았어.
그게 좋아서 모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교회 그런 겁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좀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런 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함께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든 장로든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그게 교회니까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예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뭔가 내 건 챙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림수 어떤 그걸 가지고 오신다면은 그분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손님이에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존재입니다. 또 일도 그렇게 했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울의 이런 말에 대접받는 사도 이런 건 없어요. 대접받는다면 바울이 저는 복음이 대접받겠죠. 바울 자체가 대접받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는 건 사형수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끄트머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그런 자리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사도를 불렀단 말이에요. 뭐 하나의 종이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도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방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특별 대우하겠지. 그게 일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 사형수, 끄트머리는 가장 천한 자, 그런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 그때의 그 상황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사형수였죠. 그렇게 작정해서 끄트머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끄트머리에. 또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었다는 거 그거 다치고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라고 하는 건 섬기는 영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 경배하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확신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야지, 아들인데 그게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죽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무 생각해도.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도 보내서 예수를 구원하게 한 그것이 아니고 구경하게 하셔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처럼 바울도 하나님 자신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도고 또 그런 사도라면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사형수로 끄트머리 두어서 구경거리 되게 해버린다. 안 맞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라면은 더구나 더 지켜주고 더 보호할 거야. 그런 생각이 많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더 잘 좀 봐줘야지. 근데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라는 것 때문에 그 사도를 위험에서 구해 지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고 그게 하나님의 사도를 이끌어간 길이고 일하심이었어요. 구경거리가 되게 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대로 사도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의 길이라면요, 사도란 지체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거짓 사도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사도직을 자기 것을 소유해서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거짓이야. 그렇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된다. 또 이런 뜻이겠습니까? 지금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마음을 찢고 살아가. 이런 취지로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도인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걸 보고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일인가를 좀 생각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이렇게 대우했어. 사도인 나도 이렇게 대우했어. 근데 너희를 너희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너를 대우하고 일하시겠느냐, 그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사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도를 예수님을 하여 가게 하신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또한 사도를 이끌어간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다. 대우받는, 내가 원하는 대우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야. 그게 믿음으로 인도받는 길이다. 그걸 좀 알라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에 나를 과시한다.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높임받는 거 이건 예수 안에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눈치를 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게 신자니까. 또 11절부터 보십시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건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받은 대접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대접 그대로 사도가 지금 대접받고 사는 길로부터 그대로 대접받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도 이러한 길로 가셨으니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너희가 꿈꾸지를 말라는 거죠. 사실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당하는 일은 없어요. 뭐 북한을 가고 아니면 중동 지역 가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이런 뭐 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런 어떤 그 일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신자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 얘기를 해요. 다른.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리석음 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하시다는 건 돈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 얘기할 때 돈 얘기가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교회 건축가 나면 돈이 이제 필요하죠. 옆에서 아이고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건데 힘들겠네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흔히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좀 순진했을 때 그 말 들을 때에는 야, 저 목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가 이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 하나님 부자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인데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 부자라면 그래서 막 주신다면은 신자는 다 잘 살아야 되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뭐 세상의 주인이니까 이 땅의 돈도 아버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예수님 부유로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유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입은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혜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성해지는 것에 집착해 살아가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 받은 것이 있어요. 부유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있는데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배부르고 풍성해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더란 얘기죠. 부유해졌는데 그렇게 부유해진 거 받은 걸 모르고 받지 않은 것을 살다 보니까 예수를 말하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 부자 구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사도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에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아는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 때문이죠. 사도는 하나님 또 부르셨으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지혜로운 자리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모든 결론이. 근데 왜 사람을 추종하냐 그거예요. 왜 사람을 추종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인데 사도를 불러서 어리석게 만든 것도 하나님 일인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봐? 그게 바울의 답답함이었죠.
우리의 신자됨은요, 순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훌륭한 어떤 행함,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거룩한 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에 속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과시할 건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직에도 장로직에도 어떤 직에도 일단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 사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 거기에 마음을 두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함께 가는 함께가 그럴 때 그게 함께 관계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는 자기 인생 사람 같아요. 자기 인생이 사실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는 대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채워져 있죠. 하나님의 사도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들었고 예수를 알게 된 거,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목사란 직도 장로란 직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것도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복음한테 내기로 배워,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 당신 구원받았어, 이것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지나지를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하나 다 틀려버리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나오는 거,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빈 털터리죠. 그렇게 믿음은 우리를 빈 털터리로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대신 그 자리에 주의 은혜와 용서의 궁일만 채워 넣어버리죠. 그게 부요예요. 그게 충만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세계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내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명분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것 만들어 봐야 결국 나올 건 자기 과시밖에 더 있겠습니까? 없는 거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옵시다. 빈 털터리. 뭐 있는 재산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을 아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다, 복음 믿는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하늘의 거룩한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한 그런 신자됨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런 부유는요, 뭐 서로 내게 낫다 그런 과시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신자라면은요, 하나님이 사도를 이끌어간 예수님의 길, 그걸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사는 것보다도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 사는 것, 거기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돈이 있는 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보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왜? 그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도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하는 굉장히 로스쿨가 예배 드렸는데 한 학생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 안 하고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감사가 많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 5가지 쫙 얘기하던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1등하게 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어. 기도 방향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뭐 1등이든 좋고, 뭐 내가 뭐 김태희 되게 하는 조금 다 좋아요. 해보세요. 실컷 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하면서 방향이 틀어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단하심, 그 작업 속에서 그렇게 자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내 모습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신자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늘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 눈치채고 나를 부욕해 하신 예수께 마음을 두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이것으로 늘 힘이 있고 든든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집착했던 것들, 소유하고 싶었던 욕망의 그 파편들, 되어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아쉬워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고 무겁게 하고 복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 그 복된 것에 마음을 두면서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 속에서 내 삶 전부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